에스더 4장의 말씀으로 이때를 위한 신앙이란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제가 이제 페이스북을 잘은 하지는 않는데요. 가끔 이제 눈팅만 합니다. 남이 쓴 글을 이렇게 보고 좋은 글 있으면 인용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페이스북 친구 중에 저희 평북로의 서부시찰의 한 목사님이 이런 글을 소개해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소개글을 전합니다. 걱정을 하려면 두 가지만 걱정하라. 지금 아픈가? 안 아픈가? 안 아프면 걱정하지 마라. 아프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낫는 병인가? 안 낫는 병인가? 낫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안 낫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인가? 안 죽는 병이면 걱정하지 마라. 죽는 병이면 두 가지만 걱정해라. 천국 갈 것인가? 지옥 갈 것 같은가? 천국에 갈 것 같으면 걱정하지 마라. 지옥에 간다면 이렇게 생각하라. 지옥 갈 놈이 무슨 걱정이냐? 벌 받는 게 당연하지. 이런 내용의 글을 올리셨어요. 예. 그러니까 걱정해도 별 소용없다. 이런 이야기죠. 예. 그런데도 이상하게 걱정이란 거는 우리를 늘 한평생 그림자와 같이 늘 따라다녀요. 예. 걱정이라고 하는 거. 나는 걱정 안 한다. 이렇게 얘기해도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걱정이란 놈이 자꾸만 나를 이렇게 내 마음을 갉아먹어요. 예. 안 해도 될 걱정들을 자꾸만 하게 만들어요. 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을 유지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우리는 늘 호소하죠. 어쩌면 걱정을 위해서 살아가는지도 모른다 이런 생각도 막 들 때도 한두 번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근심 걱정으로 되는 일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네. 근심 걱정에서 되는 일이 하나도 없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근심 걱정에서 해결이 된다면 저는 오늘 머리 하얀 띠 묶고선 자리 보존할 겁니다. 네. 그럼 모든 게 다 해결되니까. 근데 근심 걱정에서 해결되는 일은 어느 구석에도 단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할 일이 생기면 일을 해결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고 어차피 해결 안 될 일이라면 빨리 적응을 하라는 거죠. 네. 안 될 일이라면 걱정까지 해서 더 힘들 필요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말은 이렇게 해도 우리가 걱정 안 해야지 맘먹어도 걱정이란 놈은 늘 우리와 제일 가까운 친구가 돼서 늘 우리를 속삭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주관성 있는 사람들도 누군가 우리에게 자꾸만 저 사람 잘못됐다 자꾸 얘기하면 내 마음속에도요 언젠가부터 그런 마음이 막 스며들어요. 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좋은 이야기를 들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옆에 두는 게 참 좋아요. 항상 남을 흠잡는 사람들은 별로 좋지 않아요. 네.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어떻게 하면 소망이 생길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서 늘 나를 자꾸만 격려해주고 돋구어주고,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왜? 내 귀는요 참 이게 타협하게 즐겨하는 우리의 귀입니다. 그래서 나쁜 소리 들으면요 그거 나쁘지 해놓고서 나도 그 나쁜 소리에 귀 기울여요. 네. 그래서 우리에겐 이 죄악이 아마 손톱만큼, 이 손톱의 때만큼 우리에게 남아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네. 파스칼은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라는 말로 유명한 철학자죠.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인간을 통해서 그가 말하고자 하는 의미는 과연 뭐냐는 거예요. 아마도 연약하지만 강한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인간이란 이 갈대처럼 바람 부는 대로 흔들리는 아주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지만 다른 생명체가 가지지 못한
탁월한 능력인 생각할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거죠. 네. 여러분, 힘의 논리로 말하자면 인간이 맹수를 이길 수 없지만 인간이 사자와 호랑이를 어떻게 이길 수 있겠어요? 못 이기지만 인간이 맹수를 지배하며 살고 있다는 것, 이것이 여러분 생각의 힘입니다. 또 하나님이 주신 우리 사람에게 주신 특권이고요. 말하자면 파스칼은 이 말 속에서 인간의 연약함을 말하려고 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어떤 위대함과 고귀함을 말하려고 했습니다.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다. 이것은 갈대가 연약한 게 아니고 생각하는 갈대는 그 어느 것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강함을 이야기한 거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갈대로서 인간이기 전에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생각하는 인간. 그런데 생각 안 하고 사는 사람들은 여러분 좀 하나님과 좀 깊은 조우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만남의 시간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내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하나님이 내게 지금 어떤 걸 원하실까? 여러분, 이걸 늘 생각해야 인간은 생각하는 갈대로서의 존재가 성립이 됩니다. 그걸 생각하지 않으면 늘 이기적인 존재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생각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어요. 첫째는 과거적 차원에서의 생각입니다. 과거적. 이것은 후회라는 현상으로 나타나죠. 여러분, 과거 생각해서 난 정말 잘 살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물론 그 중에는 있지만 과거를 생각하면 대부분 다 후회라는 이 현상이 우리 삶 속에서 늘 이야기돼요. 그때 좀 그렇게 해볼 걸. 그때 좀 이렇게 좀 할 걸. 네. 지나간 다음에 이랬으면 좋았을 걸, 저랬으면 좋았을 걸 하고 후회하는 그런 생각입니다만, 이러한 사실을 안다는 것은 사실 좀 바보스러운 거죠. 언제나 생각이 뒤에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꾸 시간이 지난 뒤에 생각을 하는 거예요. 시간이 지난 뒤. 그때는 왜 그런 생각을 못했지? 꼭 뒤에 가서 후회하는 거예요. 이 생각은 거의 후회라는 차원에서의 생각이죠. 또 하나는 현재적 차원에서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우리가 이제 깨달음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깨달음. 예로부터 사람들의 가장 현실적인 고민이었던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하는 그 문제예요. 뭘 먹을까, 뭘 입을까. 그러면서 이보다도 궁극적이고 실존적인 문제가 무엇이냐를 깨닫는 그것이 소중하다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깨달음이라고 하는 현재적 생각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네. 또 하나는 미래적 차원에서의 생각입니다. 이것은 뭘까요? 바로 앞으로의 어떤 전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과거에 머물러 후회하는 생각이 아니고 현재적인 만족감에 젖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좀 한 차원 더 나아가서 앞으로 나에게 다가올 미래를 향한 생각입니다. 미래를 향한 생각.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소망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소망이라는 것은 이 바라는 바. 이것이 생각하는 인간으로서의 미래적 차원의 생각이 가져다주는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분명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 인간만의 특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이 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잘 누릴 때 득이 되지만 잘못 누릴 때는 독이 되기도 해요. 특권이라고 하는 것은요. 생각이 인간의 특권이라면 여러분 생각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제가 요즘 정말 어떤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사는 것 아닌가 싶을 때가 가끔 있어요. 왜 이렇게 넋놓고 있지? 네. 운전하면서 여러분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가다가 내가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그냥 막 지나쳐가요. 그래서 가끔 되돌아올 때가 있어요. 전에는 총명해서 그렇지 않았는데 요즘은 가다가 보면 그냥 이 습관대로 막 하는 때가 있어요. 갈 때가. 네. 내가 여기 왜 여기로 왔지? 막 이럴 때가 있어요.
어떤 경우는 뭐 스치며 인사한 사람도 때로는 막 까먹기도 하고요. 저 사람 언제 봤지? 네. 아는 사람 같은데? 네. 시찰에서 만났던 목사님이, 장로님이. 나중에, 죄송합니다. 다시 또 얘기할 때도 가끔 있어요. 내가 하고자 했던 일이 무엇이더라? 이렇게 할 때가 참 요즘 가끔 막 생각이 있습니다. 흔히 하는 시쳇말 중에 아무 생각 없이 산다는 말처럼 생각이 없어서 그런지 아니면 너무 생각이 복잡해서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럴 때는 참 허무하죠. 네. 인생이 참 허무하다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목적도 없이 열정도 없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아무 생각 없이 산다라고 표현할 때 그 생각이란 곧 의미라고 봅니다. 의미. 여러분 인간의 삶이란 여러분 말 한마디에 의미가 있어야 되고 행동 하나하나에 그 의미가 있게 마련이고 의미 있는 결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의미와는 전혀 상관없이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에게 좀 헛된 삶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생각이라는 특권이 곧 이렇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여러분 생각을 할 수 있는 건 사람들만의 특권이지만 그 생각을 어떻게 적용하느냐는 또 다른 의미예요. 또 다른 의미. 현대인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질병도 아니고 가난도 아니에요. 현대인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허무라고 합니다. 허무. 즉 의미 상실이에요. 아무 것에 대해서 의미를 두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어떤 엄마들은요, 이 아이에게 의미를 두지 못하니까 아이를 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두지 않는 거예요. 어떤 분은 결혼에 대한 의미를 두지 않아서 결혼이 뭐 필요해? 얘기하지만 저는 결혼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법이라고 저는 봐요. 네. 뭐 현재가 교육이 어쩌고 저쩌고 뭐 어쩌고 해도 이건 성경이 말한 법이거든요. 그 의미를 두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고난스러운 것들을 자꾸 피하려고 하는 본능적인 행동만을 우리는 늘 추구합니다. 왜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왜 내가 이 일을 해야 하는지를 모르겠고, 왜 내가 참아야 하는지 그걸 알 수가 없어서 괴로운 거. 이게 허무죠, 허무. 네.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 유명한 신학자 폴 틸리라고 하는 설교가이자 이 신학자는 이렇게 현대인의 불행의 원인은 생의 무의미에서 비롯된다라고 말을 합니다. 배고픈 것도 아니고요, 잠잘 곳이 없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이렇게 걱정이 많습니까? 우리는 여전히 고독해요. 바로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전에 K-팝 스타 중에 정승환이 외롭다, 괴롭다, 이런 노래를 막 불러가지고 아주 인기를 많이 얻었죠. 네. 그 노래가 정말 좋아서 인기 얻었다기보다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허무하고 괴롭고 고통스러운 사람들의 이 대변을 해준 것 같아서 그 많은 인기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이 고독을 달래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이 시대는 많이 나타나야 돼요. 여러분이 방탄소년단이 유명해진 거는요, 방탄소년단만큼 노래 잘 하는 그룹은 널려 있어요. 하지만 그들이 부르는 노래에 의미가 부여되니까 거기에 이 노래가 정말 가치가 생겨나고 많은 사람들이 호응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모든 의미가 부여가 될 때 그것은 새로운 것을 탄생할 수 있는 중요한 이유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의미 부여는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를 인도하는 어떤 선생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의미를 잘 부여해 줘야 돼요. 여러분 사역에도 의미가 부여돼야 되고요. 내가 주님을 찾는 그 모든 것, 우리 자녀에게도 의미 부여가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의미 부여가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현대인들이 바로 이 삶의 의미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뭐 좋은 거 다 있는데
집에 가보면은 뭐 첨단 시설들이 다 있는데 그게 나하고 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괴로운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다 가졌지만 자기 마음이 비어있는 상태가 돼서 아무런 의미가 주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생을 포기하기도 하고 그러죠. 여러분, 그러면 삶의 의미란 여러분 도대체 어디 있는 것입니까? 삶의 의미가. 이 어려운 것을 도대체 어디서부터 우리가 다시 찾아야 되고 어디서부터 회복해야 하는 거냐 하는 거죠. 과거를 우리가 뒤집어 보고 미래를 상상해 보기에는 우리에게는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까? 여러분, 바로 지금이라고 봅니다. 바로 지금. 지금 여기라는 순간이 여러분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내 삶의 의미도 여러분 지금 여기에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지 못하는데 내일이 존재합니까? 오늘 우리가 행복하지 못하는데 내일은 행복할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며 사십니까? 우리는 내 삶의 의미는 항상 지금 여기에, 여기에라고 하는 이 시간적인 의미를 우리는 늘 둬야 됩니다. 오늘이라는 시간, 지금이라는 이 순간, 여기라는 현장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의미가 있는 때입니다. 목회자에게 있어서 참 하지 않아야 될 생각들 중에 하나가 교인들 수입니다. 네, 처음 만나는 목사님들이 제일 먼저 묻는 게 우리 장로신학대학 기수가 있거든요. 네. 몇 기세요? 물어요. 몇 기? 도대체 몇 기 나눠서 뭐 하려고? 네. 난 쥐락입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 알아서 뭐 하게? 네. 그러니까 서열 정하려고. 그러니까 나보다 기수가 높으면 좀 존중해주고 기수가 낮으면 하대하려고. 몇 기세요, 그럼? 여러분, 우리 해병대가 많이 그러죠? 해병대. 몇 기입니다 하면 필승, 군대 조직도 아닌데, 이렇게 얘기해요. 네. 또 목사들이 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 제일 먼저, 교인 몇 명이세요? 이래. 우리 교인 몇 명인가 알아서 뭐 하게. 여러분, 여기서 오는 이 위축감들이 목사들 굉장히 괴롭게 만들어요. 네. 한 20명 됩니다 하면은, 한 5,000명 됩니다 하면, 참, 무식해도 그렇게 무식할 수가 없어요. 네? 한 생명이 천하보다 귀하다고 했는데, 한 생명이. 그래서 오늘 이 시간 가장 소중한 현재를 우리가 중요하게 여기지 않으면 여러분 숫자 놀이에 또 기수 놀이에 우리는 빠져들어가서 우리를 참 외롭게 만들고 힘들게 만든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저도 교인 수로 따지면은 저도 위축돼서 할 수밖에 없지만 그게 아니거든요. 네. 한 영혼을 주님 앞에 가장 소중하게 볼 줄 아는 그 영혼의 시선들. 오늘 현재, 오늘 이 시간이라고 하는 가장 소중함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그 하나님 앞에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늘 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은 뭘까? 이걸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 해답에 내 삶의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의미는 뭡니까? 우리가 왜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정말 뭘 위해서 살아야 되느냐? 예. 이것을 우리가 늘 생각하며 우리 삶의 의미를 자꾸만 부여하게 될 때 지금 현장에서, 지금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충성할 수 있는 이유들을 우리는 늘 만들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일생일대의 가장 중요한 결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징계를 받고 바벨론으로 포로되어 가죠.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에스더도 있었어요. 그런데 이 에스더라는 여자는
아버지, 어머니도 안 계시고 사촌 오빠가 누구죠? 사촌 오빠인 모르드게가 자기 딸처럼 키운 아주 이 용모가 아주 뛰어난 그런 처녀였습니다. 그래서 아주 용모가 아름답고 수려해서 단정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으로 이제 발탁이 되죠. 네. 노예 신세에서 고아 신세에서 이 사촌 오빠의 손에 의해서 키워진 이 에스더. 그런데 너무 이 단아하고 수려해서 이 아하수에로 왕의 이제 왕후로 발탁이 됩니다. 여러분 그 노예 신세와 고아 신세라고 하는 것은 사실 벗어날 수 없는 그러한 사회적인 신분이었어요. 근데 워낙 수려하니까 이 왕후가 돼서 출세의 길을 걷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에게 이제 문제가 생기기 시작합니다. 하만이라고 하는 아주 못된 사람 하나가 유대 사람들을 아주 다 죽이려고 마음 먹고 막 일을 꾸몄는데 왕이 하만의 관계에 넘어가서 잘못된 결정을 해버리는 바람에 그 성에 있는 온 이스라엘 사람이 하루아침에 몰살당할 처지에 놓이게 되죠. 네. 동족이 몰살당할 위기를 에스더가 지금 보고 있는 거예요.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에게 있어서 노예지 같이 살 수 있는 그런 종족이 아닙니다. 다 멸절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 하만이 아하수에로에게 관계를 부려서 이 아하수에로 왕은 그냥 넘어가게 되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다 죽여라. 이런 위기 앞에 에스더는 지금 이 바람 앞에 촛불 형식으로 지금 놓여 있어요. 누군가가 왕에게 들어가서 자초지정을 다 말하고 왕이 실수했음을 알려줘야 하겠는데 감히 어느 누가 여러분 목숨을 걸고 그 일을 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네. 하물며 그나마 그 일을 할 수 있는 가장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오늘 이 왕후로 이 책봉받은 에스더인데 이 에스더 자신뿐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에스더마저도 선뜻 나서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왜 에스더도 선뜻 못 나섭니까? 본문 11절을 보면 그 이유가 나와요.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그러니까 왕이 불러야 왕의 안뜰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설사 왕후라 할지라도. 아무나 왕에게 그냥 가서 왕을 아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왕이 불러야 왕과 대면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후라고 할지라도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자기 민족을 위해서 살려주십시오라고 말한다고 하는 것은 그 에스더의 죽음을 의미하니까 얼마나 어려운 지금 그 형편이겠습니까? 왕의 허락 없이 누구라도 안뜰에 들어서면 다 목을 치는 어떤 법이 있어서 더군다나 11절 후반에 이어지는 말씀 보면 에스더는 왕후임에도 불구하고 30일 동안이나 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상황이기 때문에 무턱대고 이제 왕에게 들어갔다나 아주 큰일 날 일들이 지금 예비되어 있는 거예요. 자기의 민족이 몰살 당하게 된 바로 이런 순간에 에스더는 생각이 아주 복잡해지고 어지러워졌지만 지금 여기에서 자기의 결단이 얼마나 중요한지 생각해야만 했어요. 지금 내 생각 하나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몰살당하느냐 아니면 구원의 길을 여느냐 지금 이 기로에 놓여 있게 됩니다. 급박한 상황에 사촌 오빠 이 모르드게가 그에게 아주 강하게 말합니다. 13절과 14절을 보면 아주 비장함이 묻어 있어요. 너는 왕궁에 있으니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 내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내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지 누가 알겠느냐. 자, 그러니까 이 사촌 오빠의 모르드게가 얼마나 신실한 사람인 줄 아시겠죠? 너 죽어라. 네 아버지 다 죽었듯이 너도 죽어라. 그러면 우리 민족이 산다. 그게 네가 왕후가 된 게 지금 이때를 위한 일인지 위함이다라고 이 모르드게는 에스더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강하게 권고합니다. 아주 강하게. 이때를 위하여, 바로 이 순간을 위하여 너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 일을 위하여 내가 왕후가 된 것이 아니겠느냐.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바른 말을 하면 참 귀에 거슬려요. 그렇죠? 바른 말을 하면 우리 귀 참 이 속이 좀 상하고요. 네? 누가 얘기하면 참 뭐 지는 별것도 아닌 게 누가 누구더러 얘기해 막 이렇게 우리 마음들이 막 좀 비꼬아지고 막 그래요. 에스더가 왜 안 그렇겠어요? 아니, 나를 키워준 사촌 오빠라 할지라도 어떻게 나에게 이런 이야기를 할 수, 원망도 있었을 거예요. 원망도. 모르드게는 강하게 지금 에스더의 존재 이유와 삶의 의미까지를 지금 묻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네가 어떻게 이 왕후가 됐는지 네 존재 의미에 대해서 깊이 묵상해라. 생각해라. 특히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라는 말에 에스더는 많은 생각을 하고 결심을 합니다. 생의 의미가 다시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노예로 끌려왔다가 왕후가 됐어요. 이게 웬 복입니까? 노예로 있다가 그냥 뭐 슬그머니 그냥 뭐 죽으면 죽임 당하는 게 노예 아닙니까? 그러나 에스더는 자기의 왕후의 직위를 버립니다. 지금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죠. 물론 모르드게의 말처럼 모른 척하고 있으면 자신은 살 수 있어요. 모른 척하면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이 아하수에로 왕과 평생 행복할 거야. 모른 척하고 있으면, 모르드게의 말에 모른 척하고 있으면 이 에스더는 행복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모르드게가 말하는 이때라는 말에 자꾸 마음이 쏠리는 거예요. 이때. 자다가도 이때. 어디 걷다가도 이때. 뭐 밥 먹을 때도 이때가 그냥 머릿속에서 막 괴롭히는 거예요. 저도 어떤 충격받은 말 한마디 들으면요, 밤새도록 그 말이 머릿속에서 그냥 계속 맴돌아가지고 잠이 안 와요, 잠이. 오늘 에스더는 모르드게가 말한 이때가 정말 머릿속에 맴돌아서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잠이. 자기 자신만 살아남는 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민족을 구하는 때라는 의미가 가슴 속에서 막 그렇게 막 솟구쳐 나와요. 이 에스더에. 여러분 보십시오. 결국 에스더가 결심하고 왕에게 들어갑니다. 왕이 부르지도 않았는데 이제 왕에게 들어가요. 자기도 이 사흘 동안 금식하며 기도하고 이 수산 도성에 있는 모든 유대인들에게도 다 금식하며 기도할 것을 주문합니다. 지금 내가 왕에게 갈 텐데 우리 민족들 다 국기를 끊으십시오. 하나님 앞에 메어 달리십시오. 지금 나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3일을 금식하면서 이 온 백성들에게 3일 금식을 선포하고 내가 지금 왕에게 갈 텐데 당신들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에스더는 요구하죠. 명예고 지위고 행복이고 다 포기하고 오직 하나님께 맡기고 그 유명한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로 이제 아하수에로 왕께 들어갑니다. 이때를 위하여 내가 존재했기 때문에 죽어도 좋다는 거예요. 이때를 위해서 내가 존재했지. 내가 왕후의 지위를 얻어서 뭐 평생 행복하게 살려고 한 거 아니다라고 하는 이 말이, 모르드게의 말이 이 에스더의 가슴에 화살처럼 꽂혀서
그는 결국 하나님의 지시함대로 이 왕에게 다가가죠. 다 포기하고 그가 누릴 수 있는 권리, 명예 다 포기하고 왕에게로 갑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내가 세상에 있었고 이 순간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좋다는 중요한 결단이었어요. 여러분, 신앙인의 어떤 실존의식, 이것은 참으로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왜 부르셨는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지금 우리 교회에 성도되게 하셨는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다. 왜 이때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이곳에 부르셨는지, 무엇을 하게 하시려고, 어떤 일을 맡기시려고.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적용되어지고 우리가 고백해야 될 이때의 어떤 순간순간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적당하게 믿음 생활을 하려면 큰 교회 뒷좌석에 가서 앉아있으면 돼요. 그냥 예배드리고 좋은 말씀 듣고 그렇지. 헌금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럼 큰 교회 가면 얼마나 편합니까? 하지만 오늘 우리를 이곳에 부르신 하나님은 분명 나에게 향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분명히 있는데, 오늘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이 말이 그에게 아주 그냥 콱 가슴에 박혔듯이 오늘 우리는 정말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들을 여러분 각 좀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는 중에라도 들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 성도되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뭐냐 하는 부분들을 우리는 정말 깊이 묵상을 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왜 이때에 하나님 앞에 살게 하시는지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식구 여러분, 이때라고 하는 순간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에스더는 이때를 놓치지 않고 헌신함으로 민족을 건지고 크고 놀라운 영광을 얻게 되죠.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멸절당하지 않고 에스더의 간절한 고백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위기를 넘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 각자에게도 정말 중요한 이때가 있어요. 특별히 신앙인 된 우리에게 지금 여기가 하나님께서 나의 실존을 확인하려고 허락하신 이때라면 여러분은 무엇으로 여러분의 실존의 의미를 증명하시겠습니까? 내가 살아있는 이유를 어떻게 증명하시겠습니까? 주님은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지금 이때가 무슨 때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일하게 하실 때 우리가 점심 먹고 나가서 전도합니다. 그리고 전도하는 것 성과가 있든지 없든지가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일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는데 우리 의지대로 스스로 일을 멈추고 손을 놓고 헌신의 삶을 살지 않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죠. 저는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가장 손해보는 사람들은 교인들이다라고 생각해요. 한국교회가 대형화되면서 왜 교인들이 손해봅니까? 이제는 교회들이 봉사 안 해요. 이 교인들이 헌신 안 합니다. 네. 식사도 좀 더 용역 줘서요. 자기들 편하게 예배 드리고 식당에 가서는 봉사 안 해요. 그리고 전도하는 일도 뭐 특별한 사람들만 나와서 해요. 그 나머지는 뭡니까? 주일 오전 예배 딱 드리고 땡! 아무것도 안 해요. 그럼 누가 손해요? 결국은 우리의 손해예요. 우리의 손해. 우리가 그 주님으로부터 그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데 이 은혜의 순간들이 헌신과 봉사와 섬김의 삶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손길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해야 됩니다. 우리 이때를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때를 외면하면 우리는 결국은 너도 힘들고 나도 힘들어지는 그러한 처지에 놓일 수밖에 없어. 이때를 위한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우리 모두 이 에스더의 놀라운 믿음을 통해서 온 가정과 그리고 민족이 구원을 얻은 은혜처럼 여러분들도 내가 한 믿음의 결단들이 우리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그리고 이 나라를 회복시키는 그런 축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 주변에는 적당주의로 합시다. 뭐 그렇게 대단하게 합니까? 라고 하는 유혹의 소리들이 들려오는 목소리가 우리 귀에 들려오는지 아니면 그래도 헌신합시다. 그래도 봉사합시다. 충성합시다라고 하는 음성들이 우리에게 들려오는 그런 목소리가 많은지 진정 우리에게 신앙의 의미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하나님 앞에 헌신의 삶이 깊이가 있는 그런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때를 위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 축복의 식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